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한 자입니다. 수고한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한 절 한 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결국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의 이면 계약이라 할 수 있어요. 나만의 이면 계약. 이거를 찾아서 여러분 인생에 누려가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와 이유가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식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요. 그렇죠? 그 형상을 누리면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우리가 전도자로 세계 복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게 축복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정체성이라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여러분들은 이젠 28절 이 축복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이신 이 정복과 다스림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중에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보호자는 뭡니까? 전도자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두 번째 뭡니까?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읽었죠.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서 인도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찾아 누리셔야 돼요. 정말로요. 내게 주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이면계약이. 이걸 찾아 누리세요. 오늘 읽었던 마리아, 두루베나랑 두루보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벗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볼 때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온 마리아 어떤 일을 한지를 몰라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어떤 일을 한지를 몰라요. 벗이 어떤 일을 한지 모른다니까. 근데 바울이 볼 때 저 마리아는 진짜 수고가 많은 사람이었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야. 저 나이 많은 버시를 볼 때마다 진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 가장 가치 있고 응답이 있는 열매를 맺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보호자가 될래요, 동역자 될래요, 사랑하는 사람 될래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 돼요. 나를 왜 제주 한빛교회, 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찾아 누리세요. 그럼 낙심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비교 안 했다니까. 서로 네가 잘냈니 내가 잘냈니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복음 운동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장, 내 생각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 되어 가는 거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제주와 237 복음하는데 하나 되어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것을 믿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일 하는 줄 알지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진센돌프라는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세웠냐면 왕이 세웠어요. 그날 황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황제가 큰 교회를 세우려고 많은 돈을 들여 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성전을 딱 지어놓고 그 성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딱 명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진센돌프. 이게 뭐냐 이건 거예요. 한 번 꾸면 꾸면 될 텐데 이걸 몇 번 꾸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찾아보라고 이게. 근데 찾았는데 누가 찾아줬냐면 어떤 어린 아이인 거예요. 물어봤어요.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내 꿈에 이렇게 나타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 이 건축하는 일에 자기가 뭔가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 나는 이건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건 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짐을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섰을 때 말한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계속. 아, 난 이건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걸까요? 많은 돌 들어서 야, 멋있다. 내 이름 내걸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어린아이의 중심 속에 있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왕처럼 막 많은 돈 가지고 화려하게 건축을 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나는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교회 와서 그냥 몇 개 뭐 거들고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다 찾아냈다니까요. 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힘과 내 재력을 가지고 나는 전도를 이렇게 도울 거야. 나는 지금 가진 것 없고 재력은 별로 없지만 나는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로 내가 쓸 거야. 쓰임받을 거야. 아, 나는 많이 하는 게 없지만 나는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중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동삼제일교회 가면 유목사님이 절대 이 사람들을 막지 마라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렘넌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진행하려면 그 본당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9시만 되면요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유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지금까지도 계속 9시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세요.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그렇죠. 유목사님과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벚꽃놀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졌던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매일 밤 모여서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막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해도. 얼마나 그 유목사님 항상 그랬잖아요. 그들 놓고 너무 귀중한 분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돈 가지고 교회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목섬 한켠에는요, 그들의 기도가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그게 헛된 수고일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뭐 그분들은 잠이 없으니까 맨날 와서 기도하겠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잠이 많고 적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밤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삶에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는 거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살다가 예배 그 시간 가야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생각 안 하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 일주일 내내 예배 스케줄 안 짜놓으면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여러분, 진짜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살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육신적인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 사세요. 가치 있게. 그러니까 전도조 목사님이 그 나이 많으신 그분들을 늘 마음에 담고요, 늘 얘기하시잖아요. 늘. 저도 늘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늘 생각해 본다니까. 그래서 저는 딱 마음속에 하나 있는 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죠. 그거는 마음에 있어요. 날 위해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있습니다. 네. 그래 느껴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너도 여러분 기도한다니까. 이건 많은 게 들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가는 거냐면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생명이 확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치 있는 데 인도받기를 원해요. 그 가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제주도 땅에.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이 나라가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것에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 세상 악한 영이라고. 세상 악한 영이라고. 근데 보세요. 이 세상 사는 우리는 이것 갖고 산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땅 사는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사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사냐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똑같이 의식주 때문에 살아요. 먹고 사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삶의 기본인데 너무 없어도 비참하고요. 너무 많아도 비참하고요. 그렇다는 사람이요. 의식주가 있는 거 없는 거 많은 차이 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영향권 아래 있냐 이겁니다. 어디에 영향권 아래. 내 삶이요. 하늘의 악한 영이 붙잡혀갖고 의식주에 목매어 사는 인생 돼버리면 결국은요. 인생은 또 다른 한계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로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고 여기 집중해 사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 살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 이거 갖고 살아야지. 내 자존심 갖고 살아야지요. 내 강한 의지 갖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나라는 강한 의지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자수성가신 분들 정말 그 인생 말로를 잘 보시라니까요. 그 후대를 잘 보라니까. 후대. 그 자수성가한 그 본인은 괜찮은데 그 후대를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 현장에서 똑똑히 보셔야 돼요. 왜냐? 이게 창세삼장이니까요. 나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노력하니까 성공도 찾아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흑암이 가져드는 영적 문제 앞에 탁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혼자만 무너지면 혼자 무너지면 괜찮지만 그게 후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삼성에 계신 이건희 회장님 아들분 되시는 분도 자살하고요. 미국에서. 뉴스에 났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니까 실질적으로요. 전두환 대통령 손자 보세요 지금요. 5.18 가전 묘지에 가서 막 닦고 하지만 그거 보세요. 방송에서 마약해가지고 병원 가고요. 근데 웃긴 건 뒤에 십자가 있어.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나하고 별 가치가 없어. 내 의식주,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언약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밥 돼요? 흑암의 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라 그랬냐?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허무하니까 슬픔밖에 없대. 슬픔밖에. 여러분 맨날 슬프잖아요. 맨날 울잖아요. 맨날 슬프고 기쁨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붙잡혀 있는데. 이거를 쫓는 사람은요 인생에 슬픔밖에 없대요. 전도자가요. 헛수고하는 거야. 헛수고. 여러분 참된 응답을 회복하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이런 말들이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여기 와서 이 메시지 들으면 별 가치 없다니까. 야, 네가 그럴 사이에 열심히 노력하지 뭐. 야, 니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사이에 우린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그 시인에 돈 벌고 한다니까. 그 맨날 예배 간다고 되냐? 이런 말 듣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어떤 가치 있는 인생 살겠습니까? 2023년도는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흑암의 여름 인생에 잘못된 망대를 다 복음으로 뒤덮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거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다 원망하는 거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다 뒤집어 버려야 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인생. 왜냐하면 이게 맞다면요 진짜로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지만 흑암이 존재하고 흑암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 거 알아요. 왜냐? 제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평생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마지막에 막 전도도 하셨는데 마지막 딱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니들끼리 뭐 먹냐? 나 놔두고. 그거 이전에 또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조차도 못 이기냐? 제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내가 이것도 못 이기냐? 이것도 못하냐? 그게 참 부끄러웠죠. 우리 아들들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가요. 우리 손자들한테 진짜 거 얘기 안 했어요. 아무것도. 마지막 멋있는 유언할 줄 알았어요. 아무 얘기 없었어요. 아무 얘기 없었다니까.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게 뭐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의식주, 우리 집에 가난한 거, 질병 이거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게 제게 느껴져서 그래요. 본인이 얼마나 그걸 이겨내려고, 집에 가난한 거 얼마나 이겨내려고 몸부림친 게 느껴진다니까. 아, 이게 나구나 나. 그러면 안 바뀌면 결국은 인생 말로에 내 손자와 후대들에게 헛된 수고만 딱 남겨주고 가요. 아,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 돼 버린다니까. 그게 헛수고 아닙니까? 그게 헛수고.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헛수고. 정말 가치 있는 응답 누리세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진짜로 그냥 듣고만 마시고요. 그냥 아 그렇지 라고 마시고요. 이거는 영적 언역 붙잡고 도전할 부분이라. 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형상과 모든 것도 회복했잖아요. 이걸 누가 가리우는 거예요? 흑암이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이 흑암이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직 되지 못하도록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 바뀌도록 사단이 자꾸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내 삶의 우선이 의식주야. 지금 당장 시급한 거 영적 문제 기도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내 당장 시급한 거 의식주. 내가 예배한다고 돈이 나와? 내가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내가 우선순위를 둔다고 이게 나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에 바쁜 거 딱 앞에요. 여러분이 뭘부터 선택하는가 보세요. 예배입니까? 아니면 세상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래 놓고 하나님 축복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 주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내 삶의 모든 선택과 우선순위가 어디 가 있나 보세요. 그렇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모든 것의 가치가 어디 가 있나 보라니까요. 1순위가요. 우선순위가. 내 삶의 의미가 어디 가나 보세요.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거겠습니까? 흑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내 자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흑암과 싸워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제가 이번 주에 친자녀배 기도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기도하는데요. 아, 내가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아직. 우리 집안과 내 삶이 아직 과거의 가문의 흐름에 그대로 묶여 있구나. 그게 가난, 그게 질병, 무능이었어요. 무능이란 말은 뭐예요? 뭘 해도 안 돼. 돈을 벌어지지도 않아. 늘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계속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무능. 그리고 늘 담탐만 하고 있어. 늘 환경 탐만 하고 있어. 무능. 그 무능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그 무능을 도전할 생각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질병. 실제로 와 있어요. 저한테. 집에 와 있고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난? 실제로 와 있더라니까. 전 벗어난 줄 알았어요. 실제로 와 있어요. 안 벗어나 있어. 예수 주인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과거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라. 흑암이 싹 가려놨어요. 눈과 생각을. 그냥 내가 도전하고 기도할 내용이 이건데 그거 아닌 다른 거 자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해요. 이전 것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녀. 여러분 이걸 가치 있게 붙잡으세요. 가치 있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그렇죠? 이 확신 속에서 된다니까. 아,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나 아니냐?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돼야지.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사망의 늪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 가진 자 아니냐? 근데 생명 가진 자가 사망의 늪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벗어나기 바랍니다.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 해방했다. 더 이상 너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정죄한다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나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를 자꾸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놓쳐버리고 내 삶의 의미가 놓쳐버리고 가치가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놓쳐버린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안 바뀐 여러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 계속. 공격하는 거니까. 사단이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성령 충만하시네. 뒤로 물러서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조금 은혜 받는네. 조금 뒤로 물러서 있다니까. 그러다가 조금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파고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세요. 막 은혜 받을 때는 하늘 높인지 몰라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요 예배 말씀 기도 하나도 없어버려요. 이게 누가 뺏어가냐? 흑암이 뺏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 껄을 버리세요. 이제는 껄. 이렇게 해볼 걸 그 껄을 버리라니까. 흑암이 알아요. 그 껄하는 거를. 껄을 버리세요. 이제는요. 그 껄을 버리고 도전하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이제 자꾸 이런 핑계대고 이런 껄하는 거 버리고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난 더 이상 흑암의 정죄 안 받겠습니다. 자책감 당하고 늘. 그렇죠? 여러분 고백하려면 내가 고백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 자책감 자꾸 느끼잖아요. 이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되지. 자책감 느끼는 사단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꾸 자책하잖아요. 사단이요. 자꾸 자책한다니까. 자책해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저 늪의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너를 뭐라고?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없다 그랬어요. 확신속에 쓰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속에요. 우리 다윗이가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빠가 지금 멋있대. 이제 좀 더 커보 대학생 돼봐도 알겠지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성공했어요. 그렇죠? 아직은 성공했어요. 아빠가 최고 멋있다는 거예요. 그 뭐 제가 뭐 잘해준 것도 있냐? 없어요. 일단 좀 감사했어요. 일단 흐름 하나는 끊었다. 흐름 하나는 끊었다. 왜요? 제가 우리 저희 아버지 볼 때 존경스럽지만 안타깝거든 늘. 솔직히. 그래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 말이 좀 마음이 많았거든 솔직히.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같이 차 타면 아빠 얘기 듣고 싶어하고 같이 포럼되어지고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내 아들도 그래요. 막내 아들도.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름을 끊어야 돼요. 흐름을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닙니다. 제가 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갖는데 욕심 부리세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면 그건 죄는 안 나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욕심내면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막 예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욕심내가지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응답 받고 도전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저주 재앙받을 신분이 아닙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 아닐까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들의 삶은 뭐냐? 결국은 헛된 인생입니다. 헛수고. 누가 얘기했냐면 전도자가 얘기해요. 이사야서 55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결국은 헛된 인생이에요. 왜 제가 이게 앞에 강조했냐? 이 사실 모르면 헛된 인생이라니까. 이사야가 얘기해요.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라고? 은혜니라. 여러분,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요, 육신적인 양식은 먹어 배부른데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들어와서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 들으라. 네 인생 예배 회복하라. 네 말씀 회복하라. 그럼 뭐라고요? 네 인생에 네 영혼이 살고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네게 회복될 거야. 근데 세상은 헛수고하잖아. 육신적인 배부름에 자기 인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전도자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하냐 한가. 해 아래서 하는 사람의 그 헛된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5번. 한 절에 헛되다 헛되다. 또 찾아볼까요? 2장 22절 보세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게 지금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슬픔밖에 없잖아요. 자식은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나? 솔직히 말하면 남편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결국은요. 내 수고 헛된 거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밤에도 쉬지 못해요. 근심에 쌓여서.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쉬어도 쉴 수 없는 상태. 자, 보세요. 결국은 복음 오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헛수고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뭘 위해 살아요? 세상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두고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짐 아닙니까? 짐. 성공을 하고 몸부림쳤는데도 결국 안 되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뭘 잃어버려요? 키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쫓고 있는 곳에 맨날 묶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쫓는데 돈에 묶여. 집을 쫓는데 집에 묶여. 결국 묶여 살아. 나는 열심히 그걸 쫓아가는데 막막해. 길이 안 보여. 그 쫓는 곳에 묶여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슬픔밖에 없지. 하루가 지치는 겁니다. 하루가. 그 김은희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킹덤 쓴 사람. 장항준 감독하고도 결혼했잖아요. 그 김은희 작가가 장항준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돈 쓸 줄 모르니까 당신 쓰라고. 자기는 태어나서 글 쓴 것밖에 없어. 그 장항준 남편이 아내 보고 저 사람은 대단하대. 아침에 일어나서 글 쓰는 것밖에 없어. 돈이 계속 들어와. 못 써.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게 즐거워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에 여러분 자신이 묶여 있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 빛을 비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도 복음 놓쳐버리면 이 짐이 나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성도를 놓고, 하나님 진짜 저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해주세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표고,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표고, 지금 말씀 붙잡을 시간표인데 하나님 진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한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저 인생이 바쁜 게 저기 바쁜 게 아닌데 하나님 진짜 바쁜 건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기도한다니까. 기도 그게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요? 내 인생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 헛수고, 전도자 말처럼 배부르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평생 쫓다가 내 영은 갈급해서 어느 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떠나, 내 자녀도 떠나, 다 떠나. 없어. 그렇죠? 인생의 허무 속으로 끌려가지 말고요, 참된 복음 안에서 응답 누려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가 뭘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뭘 위해서? 복음 위에 살아가야 돼요. 복음 위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삶의 의미와 응답을 가치 있는 데 두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어디서 말 안 해요, 진짜로요. 착하게 살고 좋게 사세요. 제가 어제 말씀 듣는데 이렇게 뭘 영상 찾아보다가 그 어떤 스님이요, 딱 앉아가지고 우리보다 좋은 시스템 딱 가지고 설법하고 계시더라고요. 설법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그 설법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겁니다. 참 마음을 참 다스리고, 그렇죠? 내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고, 예? 네 자신이 딱 이렇게 그 부처가 돼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 가지고, 이런 얘기 결국은 네 마음이 부처가 돼 가지고 사람을 안고 근심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인생 허상이고 무니까 그 얘기 교육이 계속 땡 그 뭐 땡 하고 뭐야 집중하라는 거지. 땡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음 편안해져요, 진짜로. 마음 내려놓고 또 다 내려놓는데 마음 싹 내려, 얼마나 편안해져요. 오늘 근심 걱정했으면 탁 내려놔, 탁 내려놓고. 오늘 걱정했어? 그 걱정한다고 될 일이 없어. 마음 내려놔, 탁 내려놓고. 걱정한다고 키 잘하게 할 수 있어? 탁 마음 내려놔. 네가 걱정하도 될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마음 내려놔. 탁. 근데 복음 아니잖아요. 아니 복음 아닌 얘기 듣고 있는데 편해지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메시지는 여러분도 짜증나잖아요. 막 뭐 그렇게 사고 싶은데 목사님 맨날 치는 것 같아. 맨날 뭔가 행복하지 않아 말씀 듣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도 행복해야 되는데 말씀도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고. 진짜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 수고의 삶을 바꾸세요. 패턴을 한 번쯤은 바꾸세요.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알고도 복음 알지 못한 사람처럼 침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이번만큼은 바꾸겠다. 작은 도전을 시작하세요. 작은 도전을요. 그럼 뭡니까? 두 번째, 오늘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참된 수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된 수고를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자, 참된 수고하는 자는 뭡니까? 뭘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일할 가치를, 그렇죠? 일할 가치를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렇죠? 그 일할 가치를 찾았다니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는 게 축복이구나.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가치 있게 사세요. 가치 있게.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내 인생의 가치는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의 가치구나.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려 나를 구원할 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이신 생명의 일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의식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걱정 의심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 내 삶의 가치는 생명에 있는 거고요. 내 삶의 의미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만 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 뭡니까? 일할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았고 삶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고가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뭡니까? 응답과 축복과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어디냐? 디모데전서 4장 10절. 여러분의 소망을 죽게 두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소망을 죽게 두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란 말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자리.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거기에 올인하세요. 참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내 인생이 예배하는 삶으로 내 인생의 소망을 주께 두고, 그렇죠? 뭘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이 헌신될 때 하나님은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 힘써서 함께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날도 밝아졌으니까 잠자는 거 조금 줄이시고 아침에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요. 저녁에 막 바쁜 거 조금 정리해서 조금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을 해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천사를 파송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참된 수고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수고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짐을 던져놓고 그리스도의 참된 짐을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